한 크리스찬 형제가 회사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중에 일을 보는데 갑자기 팔다리가 심하게 저리기 시작했고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요즘 내가 전혀 쉬지를 못해서 과로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힘든 중에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골수암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진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큰 병원에 갔는데도 결과는 전과 똑같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1년 반 정도는 더 살 수 있지만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의 형도 의사였지만 아들 이 동생을 위해서 의사로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이 청년은 병세만 점점 악화되어 가고 39도, 40도의 열이 39도, 40도를 넘고 온몸에 막 반점이 생기고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시력장애의 증상까지 생겨 골수암 최악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수혈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해서 수혈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하여 폐혈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 그의 누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동생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뒤에 눈물로 기도한 뒤에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지금 의사의 말에 의하면 형제의 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형제도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그냥 기도원에 좀 그래도 가보자. 또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는데 또 기도원 원장이 금식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니 금식 좀 하십시오. 지금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금식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금식을 하다가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수일간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중 한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주변에 의사인 자기 아버지, 의사인 형,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며칠이 지나고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야, 참 놀라운 일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그 눈에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또 이제 찍은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실화입니다. 기도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동시에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밤마다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뭐 잘못한 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자신이 행한 불순종과 악한 그런 행위를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걸 거짓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죠.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서, 사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로 하여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탄생되어지는 구원의 역사.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남왕국 유다를 보면 우상숭배에 찌들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공격을 여러 차례 해오게 된 거예요. 물론 결국에 나중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얼마나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옛날 시대, 뭐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의 산 골짜기마다 울부짖는 기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많이 폐쇄되고 산에 올라가서 눈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서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가만 꼬여만 가는 그런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라며 분인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는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정말 마음으로 울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통곡하며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을 주셨고, 그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거기에다 덤으로 2남 3녀도 더해 주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6남매를 주셨다고 하는 건, 그래서 주변의 환경, 내 처지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하나님께 호소했나요?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실 때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몇 마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며 가정과 교회,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평생 섬기는 교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불가능한 모든 것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오,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참 힘들고 가꿀 때도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한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던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지금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꿈만 같아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얼마나 기쁜지 막 웃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입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믿는 자들의 절대적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병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갈보리산으로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정말 울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울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전 700년경에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는 첫째는 죽을 병에 들렸어요. 두 번째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 그런 때였어요. 1차 공격 이후에 2차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자기 목숨도 지금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심한 통곡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을 소개한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아수르의 군대가 공격해 왔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14년째가 되던 해로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1차 유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참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네립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 그래서 2차로 또 공격을 했는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의 육신에 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이제 정리를 해라.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왜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에게 닥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적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하신다.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가. 그런데 25세 왕이 되어서 39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온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놋뱀 숭배 등 우상들을 척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자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14년은 잘했어요. 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 32장에도 나와 있어요.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뭐든지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백성들이 막 최고의 왕이다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으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겸손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참 겸손하면,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크게 축복하시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일평생 겸손하면 일평생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망하려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그런데 은혜 받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이 팬데믹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 안 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운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운이 좋아서, 무슨 운이 좋아요.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그들이 무슨 운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이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교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 그 교만 때문에 온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우리가 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내저으시면 내 생명도 한순간입니다. 물질도 그렇게 평생을 땀 흘려가며 못 먹어가며 모아놨던 것들도 한순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그 힘을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권력자들을 보면서 있게 됩니까? 일평생 수고하여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감사해야지. 아이고 귀찮다, 힘들다. 참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정성껏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막 감동이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대충 해도 될 것인데 왜 저렇게 정성 들여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참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찬송 특송할 때도 참 은혜를 많이 받지만 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단순한 꽃, 얼굴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교만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전부 이 강대국들이었잖아요. 세계 제1의 강대국들인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혹시라도 교만한 요소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생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벽을 향했다는 것은 벽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전부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생결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기도. 그에게는 사실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이나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아들들이 다 왕이 됐잖아요. 세습적으로. 그런데 그에게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계승할 아들도 없고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의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섬김
자체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하는 일은 안전하고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슬퍼한,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신앙이, 제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는 것, 섬길 수 없는데도 섬기는 것, 예배 드릴 수 없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남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간증이 있는데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죽을 병이지만, 사형 선고 받은 병이지만 고쳐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4절에서 6절에 쭉 나와 있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던 이사야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가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아니, 죽을 병에 들린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한다는 거.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헌금을 엄청나게 할 테니까 1년만 살게 해주세요. 1년은커녕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그 돈 그렇게 낼 테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니, 병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수르의 공격에 그걸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녀의 복까지 얻게 되었어요. 병에서 치유받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므낫세를 주셨어요. 뭐 그 아들이 나중에 또 나라를 망쳤지만은,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뒤에 나라의 그 참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를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사야 3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병나고 난 뒤에, 나라가 안정을 잡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간증의 표현을 찬송으로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노래하는 찬송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